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알려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특별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것처럼 바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육신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기록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도 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기록해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된 것처럼 기록된 말씀 역시도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비신자들이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이, 저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거잖아.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죠. 실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고 그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지금 입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이라고 해서 이걸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죠. 그들이 통로요 수단이 됐어요. 그러나 기록해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 저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선지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기록해 하심으로 그 성경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세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가 있죠. 기록 말고도 사람들 가운데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방식이 또 있잖아요. 말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구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면 먼저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술가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가 말할 때만 들을 수 있어요.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더 큰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그렇게 말로 이어져 내려갈 때는요, 이게 그대로 전달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이게 정말 처음에 말한 그대로야? 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또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이어받아서 말을 전달한다고 할 때는 이게 정말 그렇게 처음에 말한 그대로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에 가족오락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가족오락관 이런 프로그램 보면 여러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말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뒤에게 말을 전달하고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되다 보면 거기에 여러 외적인 환경들이 많이 또 이제 개입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뒷사람은요, 정답!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게임을 통해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기록은 다릅니다. 이 기록이 기록된 게 전달되기만 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모두 다 똑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공유가 된 그 기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슬쩍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예를 들어서 할 때 그러나 기록이 있으니까 야, 이 기록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거기 정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필사,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필사를 했죠. 손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사소한 오류들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발생되기도 해요.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그냥 다 똑같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은 사소한 문제들이고 많은 사본 속에서 대조가 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본상의 오류들은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99.99%는 보존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전이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록을 필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때요? 나누면 나누는 만큼 동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마다 보세요. 성경책 다 한두 권씩은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때서야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이게 기록이 가지고 있는 의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기록해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죠. 모세 이전에는 아마 그렇게 됐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기록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택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명확하게 보존하게 하셨어요.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온전하게 다 전달됐어요. 과거라고 해서도 잘 알고 현재라고 해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전해드리게 되었죠. 또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각 종족과 민족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물론 이 성경이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선포와 사도들의 모든 어떤 그 기록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말씀하시고 이것만 행하셨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기적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요, 또 모든 걸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선별했다고 합니다. 선별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이거예요. 기록이 모든 걸 지금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록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앞서서 기록된 세 개의 복음서와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외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다른 어떤 중요한 게 또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복음,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복음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는 하지만, 그러나 기록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것 외에 한번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괜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능히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성경이 기록이니까 다 담아두는 건 아니겠잖아. 뭔가 빠진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빠지고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만으로 안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기록된 것으로만 충분히 이 기록된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17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요? 성경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있어야 그제서야 온전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으로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성경만으로 충분히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 표현이잖아요. 모든 선한 일. 어떤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는 교훈을 분명히 좀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판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종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후에 별도로 추가되고 부과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기록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별도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다른 특별 계시는 없는 겁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록하게 하셨지 왜 기록하게 안 하셨겠어요? 단순한 결론인데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단순한 결론이 우리 삶 속에서 무시되는 그러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 이단이 많았는가? 우리 시대 속에서도 왜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횡행하는가? 방금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단순한 결론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 외에 별도로 추가되고 부과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감히 넘어갈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인데?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계시들을 어디선가 좀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단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성경의 충분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하고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특별히 교주가 그 통로가 됩니다. 교주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고 교주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교주한테서 무슨 신비한 체험이 있기라도 한다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이 교주의 말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정말인가 보네 라고 하면서 교주의 말이 껍벅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단들은 그 교주들의 말을 또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 외에 별도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따져봐야 돼요. 아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런데 왜 굳이 다른 계시를 하나님이 별첨하시겠는가? 이단들이 여기에 막 온갖 이유를 막 다 붙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미성교회 1992년 다미성교회 이단이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 안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재림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뻔지르르 하죠. 특별 계시가 성경 외에 별도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 엎어버리시겠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엎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둘째, 그럼 니네 말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요, 여러분, 그 기적이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봐라, 이 인증된 거 아니겠느냐? 이거 계시 맞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가 우위에 이제 접어들게 되냐면 계시가 더 권위를 갖게 되죠. 계시가 더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 더 우월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B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이단은 다른 계시를 말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가름해요? 이거 어떻게 판가름하겠어요? A라고 하는 이단은 그러면 이 B를 향해서 어떻게 판가름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이단이 B 이단을 향해서 어떻게 판가름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도 성경 외에 다른 지금 특별한 별도의 계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판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우리도 그래라고 하면 할 말은 이게 없어졌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그래도 기적이 있어가지고 이 별도의 계시를 증명하잖아. B가 그럴 거예요. 우리도 기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판가름하겠냐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의 종결성,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이 종결성을 깨뜨려 버리면,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 계시의 충분성을 깨뜨려 버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기준은 사라집니다. 절대 기준은 사라져요.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다 제각각 자기 계시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나 보지라고 하는 느슨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주관성과 상대성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판단하겠어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 계시는요, 화석화돼 버리게 되고 희석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그 기적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 기적 일어났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먼저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심리 현상, 심리 상태로 오는 자연적인 신비한 치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이 몇몇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꼭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죠. 우리는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걸, 신비 체험이라는 걸 그 자체로 기준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워낙 지금 세속주의와 과학주의 문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런 게 있기만 하면 와, 봐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야. 그 말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이미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요, 천사도 있죠. 그러나 또 뭐도 있어요? 마귀도 있거든요.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날도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도 되냐면 마귀도 지금 다소간의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출애굽 때 이 애굽 왕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는 게 있었잖아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괴력을 발휘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구분하냐는 거예요. 이게 천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나 기적이 기준이 돼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에는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적으로 계시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기적을 분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단연코 그리스도 중심, 단연코 성경 중심에서 단 한 발자국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어떤 나의 느낌이나 어떤 나의 주관적 개인적 체험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계시나 되는 것인 것 마냥 말씀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주의해서 씁니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으로 우리는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성경으로 우리 능히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겠어요?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록된 계시인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최종판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정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와 교회가 마치 기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천주교가 실제로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마치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놈의 기준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정말 많이 양보해가지고 사도가 현존했던 당시의 교회에서는 뭐 그래 가능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지금 바로 그 옆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가 고개를 끄덕끄덕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 자체가 사도들이나 사도적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사도도 교회의 일원이겠지만 그러나 사도의 위치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뭐만 있느냐면 사도들의 말씀과 기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그나마 죽었어요. 사도들이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그럼 사도들이 죽은 이후로는 뭘로 판단하겠어요? 교회에는 이제 그나마 있던 그 판단 기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뭘로 판단하겠어요? 사도들이 남겨준 기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경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럴 수가 없어요. 명백한 것은 성경이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교회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사실관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정경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야 마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권위를 부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되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미 성경임을 공인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머물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머물고 성경 안에 더 성경을 알아가기 힘쓰자는 거예요. 힘쓰자.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같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로부터 또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시은이가 우리 엄마와 우리 외할머니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양처럼 지금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가르침을 배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거하라. 머물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미 전에 아는 것으로 괜찮을 텐데,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성이 또렷하지 않아요. 많이 까먹습니다. 며칠만 성경 안 보고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 드라마 내용만 막 나오는 거예요. 더 자꾸 드라마 보고 싶고. 저도 분명히 예전에는 외웠던 말씀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암송했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은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까먹어요. 세 번째, 성경은 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잊게 만듭니까? 네 번째, 마귀는 또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떠나게 하겠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이다 그러죠. 성령의 검이다. 우리에게 들려준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귀의 권세를 파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우리 손에 그러면 들려주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휘둘렀다가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 성경 가까이 안 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내적인 또 대외적인 그런 온갖 어려움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안에 거하려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다 알았어. 나 옛날에 다 이거 아는 거야. 배운 거야. 이거는요, 성경 공부를 좀 잘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지식의 향연으로 한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양보해 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지식의 향연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으로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경 안에 거하고 또 머물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아는 것은 아니니까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오셨으니까 우리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풍성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